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에 대한 이 관심과 애정, 관심, 그 다음에 어떤 애정, 이런 관심과 애정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유독 궁금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향 자체를요, 결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성향 자체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외부로 향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 다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관심이나 이런 것이 외부로 좀 향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성향 자체를 결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것은요, 귀한 덕목이라고 봅니다. 헌데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영계와 영계의 충돌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현실에 있어서 성경의 전달자, 주의 영의 임재를 보이고 전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내면서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대상에게 선하면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행사하는 이들이 없지는 않지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딜 가도 영적인 청정지역, 영적인 청정지대, 이런 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속이 병들고 내면이 아픈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이들을 경험하고 본다고 해서 마냥 한탄만 하고 있을 일도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대적은 공격을 더 가해옵니다. 어차피 죽어서 지옥을 갈 사람이면 대적도 공격을 안 하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나고 거듭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적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걸어옵니다. 헌데 이것을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들과 붙으면 마냥 다 이길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몇 번 제대로 경험해 보면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음을 곧 알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내가 상당히 주 안에서 견고하고 단단하지 않으면 다른 일을 돕겠다고 하다가 그냥 주저앉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싫고 괴로워서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돌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냉정합니다. 내가 이긴 적이 없으면 다른 일을 이기는 자로 길러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해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전에 자기가 먼저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긴 자로 만들려면 내가 이긴 게 많아야 돼요. 내가 이긴 적이 없으면 다른 자를 이기는 자로 길러내지를 못합니다. 나도 헤매면 그 상태에서 다른 일을 돕겠다고 개입하면은요, 다른 이도 헤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도 헤매고 있는 판에 다른 일을 돕겠다고 거기에 개입해 들어가면 다른 사람도 헤매는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마음만 좋으면 미숙해도 용납받고 넘어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주 안에서 진짜로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나도 제대로 못 서면 다른 이들을 세우려다가 나도 넘어지고 남도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넘어진 이들이 도우려 했던 일을 결국 욕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심리가 참 묘하죠. 자기 돈 쓰고도 욕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도와주고도 욕을 먹는다. 뭐 그런 말들도 있고요. 그냥 의도가 좋았기 때문에 미숙함이나 실수를 했어도 좋게 봐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어떤 면에서는 어떠한 좋은 의도가 올라와도 스스로 그것을 죽이고 가라앉히고 아예 안 하는 게 더 나을 때도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요, 그죠? 베드로는 수제자였죠. 수제자. 제자들 사이에서도 수제자였고, 불도저 같고 흥분도 많이 했지만 귀한 장점들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 전혀 안 밀리는 죄를 저질렀습니다만 이 일이 벌어져야 베드로에게서 깨지고 박살나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의도치 않게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줄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중심을 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진짜 속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능력이 더 많은 자입니다. 예수 믿을 필요 없고 그냥 본인이 본인을 구원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없죠. 이거는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베드로의 어떤 부분은 완전히 박살이 나서 가루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잘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들을 제대로 때려잡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뒤집어지고 나서 사도의 무리로 편입할 때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단순히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천거해 주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무리에 편입이 되었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거기에다가 더해 예수의 제자들도 아니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비주류의 정통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이들을 제대로 핍박하기까지 했던 바울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큰 잘못을 범하지 않았기만 하면은 않았다면은 베드로는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것까지 여기까지 내다보시고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을 허용하셨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앞을 헤아리시는 그 노림수라는 거는 진짜 정말 무시무시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내면의 어떤 부분, 사람들이 죄에다 속아 넘어가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는 그 어떤 부분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꼬꾸라지고 기가 죽어버렸어요. 다시 고기잡이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그에게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시고 다시 복직을 시키시죠. 헌데 바로 본성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도 안 되는데 복직된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이는 어찌 될 것을 묻습니다. 조금 은혜를 받으면 뭐가 확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과 받은 은혜가 자리를 잡는 것은요, 별개의 개념이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과 그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이거는요 별개의 얘기예요. 이게 됐다고 해서 이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마치 내가 누군가에게 어디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받은 은혜대로 당장 살아내고 그거에 입각해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죠. 훌륭한 과외선생한테 설명을 잘 듣고 있으면요 듣고만 있어도 내가 저 문제를 지금 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막상 혼자 해보면은 잘 안 돼요. 은혜를 받는 것과 받은 은혜가 자리를 잡는 것은 별개의 개념이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절대로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전자는 어쩌다가도 우연하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실력이 요구됩니다. 은혜를 받고 빼앗기고의 반복된 패턴이 수년간 혹은 10수년간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복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뭐 심오한 해석 같은 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간단해요. 너나 잘해라. 네. 친절한 금자씨 영화 대사에도 그런 게 있죠. 너나 잘하세요. 그냥 너나 잘하라는 거예요. 야, 너가 지금 복직된 지 얼마나 됐다고. 풀 죽어서 기 죽어서 다시 고기잡이 생활로 돌아간 너가 내 양을 먹이라고 내가 복직을 시키고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너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관심을 갖느냐. 여러분, 기본적으로는요, 주 안에서 나나 잘하면 됩니다. 주 안에서 진짜로 나나 잘하면 기본적으로는 주위가 평안합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데도 다른 이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주 안에서 나 한 사람이 잘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주변이 평안하고 문제가 될 경우가 일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내가 바뀌고 주 안에서 내가 나를 바꿔내고 주 안에서 내가 진짜 자라나가고 성장해 나가면 내면에서 어떤 힘이 붙는 것을 느낍니다. 먹어지지 않던 마음이 먹어지고 옛날에 좋던 것을 보면서 왜 내가 저렇게 바보같이 살았나 싶은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만 들어요. 내 머리로 할 수 없는 생각들이 임합니다. 어떠한 마음이 끌고 가는 대로 더 이상 끌려가지 않기 시작합니다. 제가 주 안에서 제대로 성장만 해도 저절로 되어지는 일들이 많다는 말은 절대로 빈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험한 사람들은 저 말을 이해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이해한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머리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것을 현실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보다 불가항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수십 수백 배 이상으로 힘이 더 셉니다. 노를 죽어라 100번 젓는 것보다 합당한 사람이 되었을 때 불어닥치는 바람을 등으로 받으면서 노를 한 번 저었는데 100번 저은 것보다 더 앞으로 나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진짜 바뀌었습니다. 무언가 어설프고 주제넘은 오지랖이 진짜 내면이 단단하고 강력한 오지랖으로 바뀝니다. 그랬더니 수천 명의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뒤집어 놓습니다. 저는 자기 자신을 못 바꾸면서 다른 이들을 바꾸려는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좋게 봅니다. 이들이 주 안에서 제대로 세워지면 3천 명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칠지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게 이끄는 자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럴 수 있기 이전에 겪을 과정들을 다 제대로 통과해서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강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 가운데 머물러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 명하신 일이 아니면 누구를 돕겠다고 무슨 일을 벌리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주님과 살고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진짜 내가 변모하고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자리로 위치 이동을 시키십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내 힘으로 나오면은요, 탈옥수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나오게 되면은 총리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도자의 자리에 서고 무슨 일을 벌려도 사람들이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라옵니다. 부디 진짜 튼튼하고 강한 영계의 충돌에도 끄떡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그리고 실제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점으로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좀 약간 좀 짧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직이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자신의 어떠함보다도 바로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펼치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야, 지금 네가 다른 사람한테 관심 쏟을 때냐? 너나 잘해라. 네 안의 것들을 바꾸고 고쳐라.
근데 실제로 베드로가 그것이 되어졌을 때 어설프고 빈약했던 오지랖이 강하고 튼튼한 오지랖으로 바뀌면서 3,000명을 한 방에 바꾸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죠.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은 것은 좋은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강력한 어떠한 뒷받침되어지지 않는 실력이 없을 때 사람들을 좋아하고 만나지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영계와 영계의 충돌이고 그리고 그러한 영계와 영계의 충돌에서 만남에서 오염된 영, 악한 영의 공격을 받거나 영향을 받거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더 눌림이 시작이 되고 기능을 못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주님 안에서 정말로 내면의 변화가 더욱더 일어나고 그리고 연약한 오지랖, 부실한 오지랖이 강건하고 튼튼한 오지랖으로 바뀌어서 다른 나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강건한 단단한 애정, 강건한 관심으로 무장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또 애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셔서 또 넘어지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런 넘어졌던 일 때문에 어떠한 부분이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굉장히 핍박을 하던 사도 바울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릇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일이 그냥 거저 자연 발생적으로 되지 않았음을 봅니다. 우리의 단계와 과정을 다 아시는 주님.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받쳐주지 못하는 힘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서고 돕다가 도와주고도 욕을 먹거나 아니면 돕는 중에 나도 주저앉고 상대도 주저앉히게 되는 일이 벌어지오니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정말로 나부터 먼저 올곧게 서고 나부터 먼저 강건하고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 아버지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리고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저변이 확대되어져 가는 확장과 뻗어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